화면을 보시고 또 성경 찾으시는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에서 6절까지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도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딱 나오네요. 지금 뭡니까? 살기 위해 먹을까? 먹기 위해 살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 삽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과거에는 살기 위해 먹는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먹어야 돼. 살려면 먹어야 돼.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시대가 변했습니다. 지금은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맛을 추구하고 맛의 멋을 느끼는 미식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야말로 그 미식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식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여러분 어디 이렇게 같이 누구랑 갈 때에도 꼭 고민하는 게 뭐예요? 뭐 먹으러 갈까? 뭐 먹지?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점심 뭐 먹을까를 걱정을 하고 점심 먹자마자 저녁은 뭐 먹지? 그런 생각을 늘 먼저 이렇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또 맛있는 걸 먹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잖아요. 맛집 투어라고 해서 먹기 위한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 먹기 위해 사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육의 양식은 그렇게 미식을 추구하며 먹는 즐거움을 위해 그렇게 육의 양식이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영의 양식은 어떨까요? 영의 양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가 말씀 맛집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전혀 여러분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으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가 말씀 맛집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고 이렇게 우리 교회로 막 이렇게 찾아오시잖아요. 말씀 맛집. 별로 아멘이 많이 안 나오시네. 영의 양식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어야 될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1장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요.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아주 큰 사건을 하나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전 30장에 이어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겁을 잔뜩 먹고 그 상태에서 전쟁에 임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는 기세등등했던 그 블레셋을 맞서기에 굉장히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너무도 초라하게 패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슬픈 소식을 하나 맞이하게 됩니다. 전쟁이 맹렬한 중에 사울의 삶이 여기에서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과 절친이었던 요나단도 죽게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전투에서 압도당하고 밀리기 시작하면서 사울이 도망을 하는 중에 사울이 블레셋 군의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는데 그렇게 결국 사울이
한 사람의 생으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삶도 여기서 마감을 하게 돼요.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활에 맞아 중상을 입은 건 맞지만 그가 그 부상으로 인해서 죽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사인이 그 활에 맞아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활을 맞고 부상을 입었을 때에 더 이상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리고 의욕도 잃고 힘이 빠져서인지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여기 적진을 내가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어떤 결단을 하느냐. 4절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에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사울이 여기서 죽고자 결단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을 시켜서 자기를 찌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나 죽여줘. 지금 나 여기서 죽어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사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지금 죽는 그 순간에도 중요한 것을 끝까지 잊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울이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는 너무도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자존심이더라고요. 자존심. 사울은 그의 인생에서 자존심 상하는 것만큼 싫은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른 거죠. 아시죠?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자존감이 낮은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과 굳이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보통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이 태도가 되니까, 그 행복한 삶이 습관이 되니까 늘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존감 높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으면 어때요? 늘 비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초라해 보이거나 덜 가진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는 충분히 갖출 것 다 갖추고 있으면서 만족할 만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그럼 어때요? 그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이 상하고, 그리고 그 자존심 상한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자존감이 극도로 낮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근데 사실 사울은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갖출 건 다 갖추고 있었고, 충분히 그가 자존감이 높았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대범하게 어떠한 환경이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좀 내가 다윗과 비교가 될 만한 그런 때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윗을 다 많이 칭찬했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자존감이 높아서 그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을 인정하고 다윗을 칭찬했더라면 아마도 사울이 마지막에 이렇지 않지 않았을까. 사울이 더 빛나고, 사울이 더 인정받고, 사울이 그렇게 더 유능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들려지는 소리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다윗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자존심이 상해요. 매일매일 그 자존심 상한 것에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평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또 싸우며 살아가잖아요. 자, 이 마지막 모습에서 사울이 끝까지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가 바로 다름 아닌 그 자존심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사울이 부하를 시켜서 자신을 칼로 찌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부하가 그 말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다 아시죠? 4절 하반절 볼게요.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결국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맙니다. 결국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왕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걸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진 걸까요? 질문을 바꾸어서 해볼게요. 한번.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존재합니까? 아니면 백성들을 위해서 왕이 존재합니까? 또 다른 가치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가 여태까지 가지고 왔던, 중요하게 여겼던 그 자존감 낮은 사람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에는, 여러분,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그 질문에 여러분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백성을 위해 왕이 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왕이 있는 것이 맞겠죠. 그러라고 세워준 거니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왕의 자리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삶을 마감해요. 백성 중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왕이 아니라 끝까지 나 중심의 왕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왕을 두고 있던, 그런 왕을 섬기고 있던 백성들이 이 사울의 통치 기간 얼마나 불행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야, 사울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이 불행했을 것 같다. 참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런 사울이 지금 죽는 순간에도 제일 두려운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욕당하는 거래. 내가 모욕당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울은 어느샌가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좀 더 멋있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좀 더 멋있게 장렬하게 전사했다, 그렇게 기록에 남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칼에 엎드러졌더라, 그런 식으로 초라한 마지막을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나 자신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실례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신 거예요. 세상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미워하지 말고 자신을 더 사랑해라. 나를 좀 더 안아줘라. 나를 좀 더 생각하고 남의 말에 막 휘둘리지 말라, 그런 의미겠죠. 그렇게 자존감을 높이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게 사람 말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그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데, 그 어떤 악한 영도 나를 공격할 수 없도록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세상 것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늘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랑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나의 삶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도 이 TV 프로그램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저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 굉장히 즐겨 봤더랬습니다. 요즘에는 계속 하는지 조금 안 봐서 모르겠어요. 골목 상권이 이제 죽어서 장사가 잘 되지 않는 가게들을 그 백종원 씨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고 조언을 주고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면서 골목 상권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죠.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을 백종원 씨가 가서 이렇게 막 점검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죠. 어디는 맛이 문제고, 어디는 인테리어가 문제고, 어디는 서비스가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모든 가게들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이전에 프로그램 한번 보신 분,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못 하시겠죠. 너무 막연한 주관식이니까. 뭐가 문제냐면요,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근데 그 절박함이 어떠한 절박함이냐면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박함. 여러분, 식당을 여러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앞으로 하실 분들도 계시고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식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식당을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자영업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백종원 씨가 여기에서 식당을 하는 이유로 내놓는 답은 무엇인 줄 아세요? 식당을 하는 이유는 손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업주들이 손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죠. 먼저 손님이 아니라 이거 내 사업이니까 나를 먼저 만족시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니까 어때요? 손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절박함이 없으니까 손님들 기준에서 생각 안 하고 뭐든지 다 자기 기준에서, 내 기준에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도 내가 기준이에요. 인테리어도 내가 기준이에요. 서비스도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업주들에게 백종원 씨가 이거 잘못됐고 저게 잘못됐어요, 때로는 이건 기본도 안 돼 있어요 하면서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독설을 퍼붓기도 하죠.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절박함 없이 손님들보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음식 장사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고 있으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분이 상하죠.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근본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말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뭐 다른 얘기보다도 그게 제일 기분이 상할 아마 그런 얘기일 거예요. 빈정 상한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녹화를 포기하기도 하고 출연을 다음부터 뭐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어요. 때로 교회가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봉사의 본질이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딱 본질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가만 보면 기본이고 본질인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의를 위해서, 내 자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본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본이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기본인데, 근데 우리는 모이면 예수는 쏙 빠지고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보이고 싶어하는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저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모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목사가 됐든 아니면 같은 뭐 성도들이 됐든, 그래서 누군가가 때로 입 바른 소리 하면은 그때는 이제 그게 싫어서 자존심 상한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내 감정과 기분만 앞세우려 하는 그런 모습이 혹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음식의 기본적인 가치는 맛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적인 가치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지켜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기준이 되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나는 절박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맛이 아니라 손님이 만족하는 맛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그 외의 곁가지들로 아무리 포장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한다 한들 그거는 기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입맛에만 맞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쏙 빠진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 한 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표가 뭡니까? 뭐죠? 변화의 시작 예수.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시작 예수. 변화의 시작 예수. 2022년도 예수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이 막 꼬이네요. 너무 흥분하니까. 본질과 기본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로 변화하지 않으면 다른 것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그건 껍데기만 바꾸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하려고 해봐야 여러분 거기에 정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관계로 틀어지고, 내 입맛에 내 만족이 되지 않으면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그런 것들도 소홀히 하기 너무나 쉬워지는 그러한 약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으로 우리 교회 말씀 맛집이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마치 그저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맛집 찾아다니듯이 너도 나도 여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빠뜨리고 있습니다. 먹기 위해 사는 것에도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어야 하고 우리는 그것에 절박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고 하면 안 됩니다. 답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 없으면 죽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 없으면 우리는 죽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 말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본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복음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은 쏙 빼고 신앙생활 한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 말씀은 쏙 빼고 이것저것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듣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내 귀에 달콤한 것만 듣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죠. 누구를 위한 왕인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인가? 오늘 우리 청지기 임명식으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했는데요.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드려볼게요. 누구를 위한 청지기의 사명인가? 우리의 직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 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인가? 어쩌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답을 나를 위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삶은 당연히 나의 것이고, 내 거니까 당연히 나의 것이고, 내가 맡은 일도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고, 직분도 나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교회도 나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그저 위로와 평안만을 주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한 그런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위해 내 사명 감당해야 되고, 절박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발자취를 우리가 정말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절박함을 가지시되 그 절박함이 그저 나가 아니라 예수로 채우고 복음을 지니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진실한 고백의 답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임명받으신 청지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